확신, 탄식, 헌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사적인 얘기를 좀 하자면 그저께네요. 그저께 이제 저희 가족이 다 집에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산후조리원에서 아내가 나와가지고 막내 아들, 넷째 아들도 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평소에 좀 무료하시거나 명절을 느끼기 원한다 이러면 저한테 얘기하시면 저희 집에 잠깐만 오시면 바로 명절 분위기 느낄 수 있어요. 기본 6명이니까요. 놀러 오고 싶으신 분들은 놀러 오셔도 됩니다. 기도해 주신 덕분에 아내도 건강히 돌아왔고 아이들은 건강한 것 같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을 꼭 전하고 싶었어요. 여러분, 저는 로마서라는 성경을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 로마서를 깊이 묵상하면서 제가 하나님과 복음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된 귀중한 성경책이기 때문이죠. 제가 젊은 시절, 지금보다 더 어리던 시절, 20대 후반, 30대 초반 그 시절에 제가 로마서에서 1장에서 8장까지를 굉장히 깊이 묵상했습니다. 특별히 한 6개월 정도를 한 50번 정도 읽고 기도하면서 읽고 묵상하고 계속 공부하고 이 안에 있는 복음의 진리가 나에게 진리가 되도록 계속해서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왜 그랬냐면요, 제가 하나님 너무 알고 싶었습니다. 복음이 저에게 너무 소중한 것인데 그 소중한 복음을 뭔가 얕게 알고 싶지 않았어요. 더 깊이 알고 싶은 마음으로 그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해서 기도했던 시즌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신 은혜들이 계속해서 저의 삶을 움직이고 있고 앞으로도 움직여 나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로마서를 묵상하시면서 은혜를 누리실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전도축제 기간에 있다는 것 알고 계시죠? 네, 알고 계신 분들도 있고 알아도 모르는 척하고 계신 분들도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이제 행축 더블 선데이라고 해서요,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 더블 선데이는 이제 2배로 한번 와보자 뭐 이런 얘기예요. 그죠? 여러분 이거 왜 하고 있는 것 같으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는 이걸 왜 할까요? 굳이 말이죠. 사실 전도하면은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전도를 하라고 해도요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부담되잖아요. 싫고 귀찮고 번거로운 일들을 해야 합니다. 근데 교회는요 계속 전도하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예언할까요? 내년에도 비슷한 축제를 할 겁니다. 그리고요, 이건 진짜 제가 비밀인데 10년 후에도 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전도하는 일 중요한 거예요. 교회는 계속 전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전도하면 불편하잖아요. 그렇죠? 자꾸 누구 데리고 오라고 그러는 것 같고, 그렇죠? 이제 더 데리고 오라고 할 사람도 없어. 아까도 얘기하는데 너 친구 없니? 이런데 왜 친구 없어요? 뭐 이런 애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전도는요 교회가 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전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1900년대 초에 구세군을 세운 윌리엄 부스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은 진짜 전도를 군대처럼 하는 분이었어요. 그분이 병상에 누워 있을 때 이제 거의 죽을 때가 됐을 때죠. 시력도 거의 사라졌고 건강도 악화됐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사실 인도하던 교단이었던 구세군의 총회에 직접 참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구세군에서 이 윌리엄 부스가 굉장히 중요한 목사님이었기 때문에 이분에게 좀 한마디 기념 축전을 보내달라고 했어요. 요즘 같았으면 아마 엄청 길게 썼을 겁니다. 여러분 카톡 쓰는데 한 손으로 두 손으로 열심히 쓰지 않았겠습니까?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그 전보 한 통을 보내는데도 돈이 많이 들었습니다. 전신요금이 매우 비쌌기 때문에 윌리엄 부스가 비록 한 교단의 총재였지만 보낼 수 있는 단어는요 딱 한 단어였다고 해요. 그래서 그는 이 단어를 선택했습니다. lost, L-O-S-T, lost입니다. 잃어버린 자들이라는 단어이죠. 이 한 단어에 이 사람의 평생의 신학과 열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여러분, 윌리엄 부스 목사님은요, 구원의 확신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구원의 확신으로 충만하고 그 사람은 구원받을 거라는 확실한 믿음과 실제로 구원받을 것이라는 외적 증거까지 다 갖추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던 것은 잃어버린 자들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가 알고 있었던 지식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하는 자들을 구원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을 아직 모르는 이들을 향한 우리의 책임도 분명하다는 것을 목사님은 알고 계셨던 것이에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갖고 계십니까? 그것은요, 반드시 전도로 인도하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함께 읽은 본문인 로마서는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독교의 핵심 교리가 가장 잘 정리되어 있는 서신입니다. 이유인과 아니, 사도 바울이 이제 스페인으로 선교를 가기 앞서서 로마에 보낸 편지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에 편지를 보냈는데 로마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리고 이 로마에 있는 교회는요, 사도 바울하고 면식이 없는 교회였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형성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 로마에 가기를 원하였는데 로마를 가서 그들에게 선교의 도움을 받기 원했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선교비를 좀 후원받고 싶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선교를 할 수 있는 사람이고 할 만한 사람이고 너희들이 믿고 있는 그 믿음과 같은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을 설명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마서에는요, 기독교의 복음이 A부터 Z까지 쭉 잘 함축되어서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게 올바르게 돼야지 이제 로마에 있는 교회 사람들이 읽고 이 사람은 사이비가 아니구나, 신천지 아니구나, 이렇게 보고 분별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로마서는요, 아주 잘 쓰여져 있는 신학적인 서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로마서 8장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을 다룹니다. 그래서 혹자들은 로마서의 클라이막스가 8장이라고 얘기합니다. 8장 1절에서 17절은요, 성령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생명에 대해서 얘기하고 8장 18절에서 30절까지는요, 그렇게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로 하여금 영원에 잇대어서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소망을 다룹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마지막 부분은요, 이제 이 모든 논의의 신학적인 정점을 이루는데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 이들을 어떻게 끝까지 지키시는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한 자, 하나님의 사랑하는 인을 입은 사람들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 사람의 삶이 실패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려주셨고 그 사랑을 그 마음에 심어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모든 일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가 반드시 천국에 갈 것이라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이유는요, 우리 안에 있지 않고 우리 밖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을 전해받고 그 사랑이 마음에 심기어지면 그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구원의 확실성과 그의 확신에 대한 환희에 찬 고백이 이 8장의 절정을 이룬 뒤에 놀랍게도 바로 이어지는 9장에는요, 별로 희망적이지 않은 내용이 나옵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 아무것도 끊을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다가 9장은 갑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스라엘을 안 믿을까? 그 상황이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바울은 확신해서 곧바로 탄식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그 탄식으로부터 지금 이스라엘과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에 대한 이야기들을 풀어내는 것이 9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요, 저는 8장과 9장의 이 환희와 긴장을 함께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복음을 얘기할 때 기뻤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믿게 되자 마음 안에 한편 절박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기쁨이 계속되는 환희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환희가 유지됨에도 불구하고 마음 안에 있는 해야 할 일들로 그를 인도하고 그 해야 할 일들을 봤을 때의 막막함이
그로 하여금 탄식하게 했던 것이지요. 그러면 이와 같은 탄식, 그리고 그 탄식 뒤에 나오는 비장한 각오에 대해서 함께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에서 우리가 찬양할 때도 그렇고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인지하고 계십니까? 다양한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사랑이라는 관점에서 저는 사랑의 일방적 쏟아냄이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악한 상태를 긍정할 수 없습니다. 불의를 긍정할 수 없습니다. 잘못된 죄를 괜찮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는요, 인간 안에 있는 죄를 단죄해야 됩니다. 형벌을 내려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상태를 그대로 둘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최고의 걸작품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가장 아끼는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당신의 아들을 주셨습니다. 죄의 문제는요, 여러분, 치명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이 필요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감수하고 당신의 생명을 구원하기 원할 만큼, 여러분의 생명을 구원하기 원할 만큼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방향은 확실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래서 우리 삶의 정황에 대한 해석을 가능하게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쉬우십니까? 오늘 아까 2부 예배 때 우리 청년 중에 한 명이 왔다가 갔습니다. 항상 청년 예배를 드리는 청년인데 왔다가 갔어요. 원래 안 보이던, 제가 2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익숙한 뒤통수가 있는 거예요. 원래 4부 예배에 보여야 되는 뒤통수인데 2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물어봤습니다. 오늘 어디 가니? 물어봤더니 이제 실습 때문에 짐을 옮겨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2부 예배 드리고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얼굴은 입술은 웃고 있는데 얼굴이 안 웃고 있었습니다. 힘든 거죠. 피곤한 거죠. 여기서 저기로 옮기고 자기 해야 할 일들을 계속해서 해나가는 과정들이 힘들었던 겁니다. 힘들죠? 얼굴에 힘듦이 묻어납니다. 여러분, 피로하면 피로가 묻어나고요, 고되면 고됨이 묻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해 줬어요. 그래, 힘내라. 근데 내년에 좀 더 바쁠 수도 있어. 내년에 더 힘들 수도 있어. 취업하고 나면 더 힘들 거야. 뭐 이런 얘기들 해줬습니다. 그렇죠? 간호사가 되려고 노력하는 실습의 과정이 빡세요, 안 빡세요? 빡세죠. 근데 간호사가 돼서 10년을 일하면 날이 갈수록 빡세집니다. 그렇죠? 여러분, 삶의 정황이 힘듭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환난이 있고요, 핍박이 있고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어려울까요? 라는 질문이요, 사실 적절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인간의 죄와 허물로 세상의 통치를 합법적으로 인간이 사탄에게 넘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악이 관영하고요, 불의가 가득하고요, 죄가 가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에는요, 계속해서 부조리와 아픔을 만나게 되는 것이지요. 근데 여러분, 이와 같은 부조리와 아픔을 겪고 있는 인간을 향하여서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음을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한계를 딛고 있는 상황 안에 예수님은요, 그 한계를 깨부순 게 아니라요, 그 한계를 기꺼이 입고 그 한계를 살고 있는 우리를 위하여서 오신 것입니다. 그 한계를 살고 있는 우리와 연결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직접 오신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리스도께서 그 상황으로 가시겠노라 약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것이 보여지는 이유가 뭐냐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겁니다. 연결을 위하여서 그분이 오신 것이죠. 여러분, 그 예수님이 그 하신 일들은 너무 놀라운 일입니다. 그분은 시간과 공간에 얽매여 있지 않으신 분인데 시간과 공간이라는 제한성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해 오신 것이죠. 그리고 그분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대신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것은 사랑의 행동이었습니다. 번거로움을 감수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그 번거로움을 감수했을 때 효과를 얻을 수 있을 만큼 그분은 능력이 있는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생각할 때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시고 구원하신 것은요, 하나님의 의지가 포함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믿어지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가져야 하는 구원의 확신은요, 감정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있다는 것은요, 우리의 신분이 이미 보장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게 예수님이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구나가 여러분에게 깨달아지셨습니까? 여러분 축하합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보장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삶의 정황에 대한 해석이 가능하게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의 삶에 환난이 있고 유혹이 있고 핍박이 있고 다른 어떤 세력이 여러분을 위협한다고 하더라도요,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에게 이미 연결되어서 여러분에게 손 내민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객관적인 보장입니다. 제가 가끔 사용하는 비유인데, 여러분, 해가 떠 있습니다. 해가 보입니다. 그럼 해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없어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비가 옵니다. 근데 구름이 먹구름으로 가득해요. 그래서 비가 막 옵니다. 그러면 그 밖에는 해가 없죠? 아니요. 해가 있습니다. 근데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이 믿기로 결정하는 겁니다. 저기 해가 없는 거 보니까 해는 없구나. 여러분이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러면 그 믿음대로 되겠어요? 아니요. 해는 그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은요, 거기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깨달아져서 여러분이 알았다면 그리스도의 사랑의 여러분을 향한 효력은요, 멈추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때론 그게 가리워지고 오랜 시간 가리워진 것처럼 느껴지고, 심지어 여러분이 굴을 파고 들어가서 해가 안 보이니까 해가 없어라고 우기더라도 굴 밖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전히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그와 같은 객관적인 보장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했고 그분이 여러분의 영혼의 주인이 되셨다면 그것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분을 향한 믿음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구원의 계획이 확실하다는 더 어찌할 수 없는 확신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확신은 단순히 개인적인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실패하지 않는다는 더 큰 담론에 기초하는 확신인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죄가 깨달아지고 회개했는데 그리스도께서 용서하셨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자신 있게 살 수 있고 영원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그것이 믿어지게 되면 우리의 삶은 기쁨과 환희로 인도되는 것입니다. 망하게 되었는데 아무리 지금 보이는 상황과 환경이 좋지 않아도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면 어떻겠습니까? 그것은요, 우리 삶에 여유와 기쁨, 소망과 자유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죠. 저희 집에 이제 자녀가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넷째가 25일, 14일 나왔으니까 아직 20여일, 20 며칠 됐습니다. 어저께 제가 2시간 반 잤습니다. 2시간 반을 잤냐면요, 애가 안 자요. 그래가지고 너무 힘든 거예요. 애기 얘기하니까 갑자기 눈을 뜨고 보는 사람들이 있네요. 애기를 재워야 되는데 애기가 안 자요. 내려놓으니까 깨, 다시 얹고, 내려놓으니까 깨, 다시 앉습니다. 첫째 때도 그랬어요. 첫째 때도 진짜 정말 안 잤거든요. 네, 죄송합니다. 정말 안 잤거든요. 근데 그때는 너무 힘들었어요. 왠지 아세요? 이게 영원히 안 잘 것 같은 거예요. 계속 안 잘 것 같은 거예요. 계속 100일의 기적 같은 건 안 일어나고 계속 너무 얘 때문에 너무 고생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제가 첫째를 낳고 둘째를 낳고 셋째를 낳고 넷째를 낳습니다. 많이 낳네요. 그런데 지금 어제 2시간 반 자고 와서 힘듭니다. 좀 졸리고 아마 혀가 꼬일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저는 좌절하지 않습니다. 왠지 아세요? 언젠간 잘 거기 때문입니다. 언젠간 깊이 길게 잘 거기 때문입니다. 이 힘든 시간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저는 굉장히 체험적으로, 굉장히 객관적으로, 굉장히 여러 방식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힘든데요, 좌절하지 않습니다. 언젠가 지나갈 거고 또 다른 기쁨의 시간이 올 것을 저는 확실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결국엔 잘 거라는 보장이 있어서 이 시간을 버틸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삶에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기쁨과 은혜가 있다는 것, 여러분은 구원받을 것이라는 것, 영원히 고통받지 않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기쁨을 이 땅과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수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삶에 훨씬 더 큰 여유와 기쁨을 가져다 줄 겁니다. 그리고 자유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참된 행복에 결국 이어지게 된다는 것은요, 너무나 아름다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확신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이 사랑과 기쁨이 가득한 확신을 갖고 있었고 그 확신을 노래했고 8장에서 아름답게 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민족의 구원에 대해서 슬픔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그 확신의 빛 아래서 오히려 더 깊이 슬퍼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의 현실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즉 자기 민족, 바울이 속했던 민족은요, 언약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았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다윗의 언약에까지 이어 모세와 다윗에 이르는 언약의 산 증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와 같은 모습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잇대어 있는 신자의 입장에서 볼 때 또 확실한 것입니다. 왜 확실합니까? 그대로 가면 천국에 이룰 수 없다는 것이 확실합니다. 자신의 동족이 복음을 거부한 현실 앞에서 복음의 수혜자가 복음의 빚진 자로 변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 그들을 사랑했습니다. 자기 민족이잖아요. 그리고 자기 가족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들이 제발 예수를 믿을 수만 있으면 나은 사람은 혹시 망하게 되더라도 괜찮다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끊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유익을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과 끊어진 상태에 있는 사람의 삶의 비참에 대해서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사랑하는 조국, 같은 민족에 속한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망가져 있는지를 알았고, 그래서 그 갭만큼, 그 존재의 갭만큼, 그 상태의 갭만큼 슬퍼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망하게 된 지경이 되었다면 그러면 어떻습니까? 너무 슬픈 거죠. 여러분, 이 말은요, 실제로 자신이 망하겠다는 말은 아닙니다. 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미 위에서 말하지 않았습니까? 자신이 망하지 않는 것만큼 상대방이 망하는 것이 확실하다면 그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표현되는 것이고, 그 안타까움의 크기는요, 그가 가진 사랑의 크기만큼입니다. 여러분, 살이 찌는 이유는 뭡니까? 필요한 열량보다 많은 열량이 그 사람의 모임에 주입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어려운 말 말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많이 먹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분위기 안 좋죠? 많이 먹어서 그래요. 살을 빼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적게 먹고 운동하면 됩니다. 맞잖아요? 왜 그래요? 그게 사실입니다. 그렇죠? 불편하죠? 성적이 오르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공부를 안 해서 그렇습니다. 그렇죠? 짜증나세요? 여러분, 객관적인 이유를 파악하는 것은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어렵습니다. 근데 한편 어렵지 않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어렵습니까? 그 이유를 찾아야 한다는 것에 더 어렵습니다. 찾기 시작하면 찾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눈 가리고 아웅을 하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문제를 직시하고 변화시킬 수 있냐 없냐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의 확실성과 그것의 임박성을 확실히 알고 있다면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바울에게 자신의 구원만큼이나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멸망이 확실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만큼 슬퍼하고 안타까워하고 있었습니다. 구원의 감격이 바울에게 자기 만족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구원은 그만큼 감사했지만 구원받을 수 없는 누군가를 향해 그는 안타까움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구원의 확신이 크고 그 기쁨이 클수록
그렇지 않은 사람을 향해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절박한 마음이 커지는 것이지요. 죽어가는 사람을 구할 때 필요한 것은요, 그를 설득하는 게 아니라 일단 살리고 보는 겁니다. 죽음의 자리에서 끄집어내는 것이죠. 여러분, 그와 같은 낭만 가운데 있었고 그와 같은 탄식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무엇을 기억했을까요? 9장 4절에서 5절을 보면 나옵니다. 바로 이스라엘이 누렸던 특권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선택하셔서 열방에 하나님이 사심을 보게 하였습니다. 그들을,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자녀라 칭하시고 그들과 관계 안에 하나님의 축복과 구원의 언약을 온 인류에게 주셨습니다. 그 언약에 합당한 삶의 모습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예배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만나주셨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 혈통의 반차를 통해서 보내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누린 특권은요, 좋은 것입니다. 놀라운 것입니다. 한편 부러운 것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이전에 하셨던 사역들이 바울을 그래도 소망 가운데 있게 했습니다. 그들을 향해 하나님의 구원이 이전에 했던 이들을 헛되게 하지 않으시며 이룰 것임을 사도는 믿을 수 있었습니다. 그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이 로마서 8장과 9장을 보면서 많은 지체들이 생각났습니다. 저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다른 말로 얘기하면 교회에 물리적으로 출석하고 있고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천국 가지 못할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입 밖으로 내는 것이 힘들 뿐이지요. 교회 안에 있는 불신자들에 대해서 전 많이 생각합니다. 사실 교회 안에 들어오면요, 교회 문화에 익숙해집니다. 그죠? 제가 맨날 하는 얘기 있죠. 여러분, 뭔 얘기를 했을 때 거절하는 좋은 방법은 뭐예요?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고 나서 대답하지 않는 겁니다. 그럼 이제 거절하는 거죠. 그죠? 교회 문법이 있고요, 교회 문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니면요, 어떻게 대답해야 되는지 압니다. 우리 청년 예배 때는 많이 안 하지만 이제 어른들 예배 때 어떤 말씀을 하고 이렇게 하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아멘 하는 게 이제 분위기 살려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문화들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심에 대한 이야기, 예수를 믿으면 얼마나 좋은지에 대한 이야기, 예수를 믿었을 때 예수님께서 어떤 복을 주셨는지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 대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생활하며 기쁨을 경험합니다. 사람들이 착하고 따뜻하잖아요. 교사도 합니다. 그죠? 여기 있는 사람 아무나 갖다가 유초등부에 꽂아놓으면 다 교사할 수 있을 겁니다. 적당히 하다가 있는 교재들 보고 얘기해주고 모르는 거 있으면 전도사님한테 물어보는데 애들한테 설명해주고 충분히 교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혼의 거듭남을 경험하지 못하고 구원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이 있지요. 교회에서 수없이 많은 예배를 경험하고 다양한 사역과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영혼의 근본적인 변화와 생각과 삶의 변화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보면 제 속은 정말 타들어갑니다. 아까 사실 이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게 아닌데, 아까 저희도 농담처럼 청년부실에서 막 얘기를 했었어요. 친구들하고 같이. 이따가 너 그러면 안 돼. 이렇게 지옥 가네 어쩌네, 지옥에 땔감이 되네 어쩌네, 이런 얘기를 막 하다가 나는 지옥에 가 있을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 애가 있었어요. 제가 진짜 너무 짜증이 나가지고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고 이러다가 내가 너 찾으러 지옥 가가지고 내가 너 끌고 코 깨고 천국 데리고 갈 거다, 이런 얘기를 막 했던 것 같아요. 그 말은 장난이 아닙니다. 저는 솔직히 얘기하면요, 저는 목회자라서, 그리고 제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가지고 밖에서 전도를 잘 못해요. 데리고 잘 못 옵니다. 데리고 올 시간도 없고, 물론 애도 많고 그래서 그렇지만 어쨌든 교제하고 하는 것들이 좀 요즘에 어려워요. 근데 전 제가 전도자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누구한테 전도하고 있는지 아세요? 전 여러분한테 전도하는 사람으로 부름받았다고 생각하고 전도하고 있습니다. 도를 전한다는 것, 예수 믿는 믿음에 대한 것이죠. 예수 믿는 기쁨에 대한 것이죠.
솔직히 얘기하면 이제 사역을 해보면 압니다. 여러분 그 임원 해본 사람들 중에서 임원도 하고 리더도 하고 뭐도 하고 차장팀도 하고 뭐도 하고 열심히 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 중에서 교회를 안 나오거나 떠나거나 등지는 사람들을 우리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많이 볼 수 있지요. 진짜 열받죠. 그럴 때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어떡하냐. 그 앞에서는 얘기 못합니다. 속으로 끓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문법에 대해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설명해 줄 필요도 없습니다. 옛날에 그 사람들이 설명했던 복음들입니다. 근데 그 복음이 삶에 깊이 내려와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교회 공동체와 함께 예수를 닮아가는 그 여정의 기쁨을 놓쳐버리고 표류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면 정말 미쳐버릴 것 같은 심정이 듭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놓고 제가 사역하고 기도할 때 주시는 마음은요, 쟤네들 어떡하지? 쟤네들 망했는데? 단순히 이런 마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내용들이 전 가짜가 아니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것들에 대해서 제가 함부로 판단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감사하게도 저하고 시간표가 잘 맞아서 그 사람이 헌신하는 시기와 제가 이 교회에서 최선을 다해 사역하는 시기가 겹쳐서 그 사람이 훌륭한 리더로서 저에게 보여질 때도 있고, 때로는 그 사람의 삶의 타임테이블이 저랑 겹치지 않아서 너무 바쁘고 주일과 주말에 그리고 주중에 교회에서 하는 사역에 참여하지 못하고 분주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믿음에 대해서 제가 함부로 단언하면 안 된다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 안에 불안함이 있어요. 사실 솔직히 얘기하면. 괜찮을까? 단순히 사역을 하지 않음에 대한 불안함이 아니라요, 그 사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있을까? 언제나 고민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며 얘기할 때는요, 제가 하고 싶은 수만 가지 얘기를 숨겨놓고, 아니 뒤에다 밀어놓고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격려하기 원하는 마음, 초청하기 원하는 마음을 아주 짧은 단어에만 담아서 전할 뿐이지요. 감사하게도 시간의 흐름이 함께 겹쳐져서 동역할 수 있다면 감사하지만, 장차는,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천국에서 만날 수 있기를 언제나 소망합니다. 그와 같이 교회 안에 있는 제가 보기에 불신자 같아 보이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교회 공동체에 가깝게 두신 이유가 있고, 그 사람들을 사랑하심으로 그 자리에 두셨음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함께 기쁨을 나누기를 저는 언제나 초청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와 같이 믿음에서 표류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도 우리는 올바른 태도를 가지고 그들을 존중하고 사랑하되, 그들이 멀리 떨어지고 있다면 반드시 붙잡아줘야 하는 의무를 우리가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엊그저께 이제 금요 예배 때 강사 목사님이 오셔서 당신께서 전도하시는 내용에 대한 간증을 엄청 길게 하셨습니다. 제가 들었던 내용 중에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게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전도하러 갔는데 혹시 예수님 믿으세요? 교회 다니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교회 다닌다고 얘기하면 이 목사님은 어떻게 하냐면, 네, 나중에 천국에서 만납시다 하고 빨리 다른 데로 간답니다. 왜 다른 데로 가는지 아세요? 거기는 이제 만날 사람이니까 됐고, 다른 사람들 만나고 싶어서 다른 데로 간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구원의 확신이 깊을수록 함께 구원받은 자를 향하여서는요, 기쁨과 신뢰가 가득합니다.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자에 대한 안타까움도 깊어지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복음을 깨달아 알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삶이 변화된 사람은요, 바울처럼 복음의 승리를 노래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인 것이죠. 아까 이게 농담처럼 제가 사랑하고 신뢰하는 동역자들과 너네 그러다가 지옥 간다, 지옥의 땔감이네 어쩌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거기 안 타겠죠, 그죠? 지옥 안 갈 걸 제가 믿는 겁니다. 그 친구들과 함께하는 신앙, 하나님을 아는 것들에 대해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은요, 적어도 그래도 거기서 타진 않을 겁니다, 그죠? 그럼 안 된다, 그죠? 그런 얘기를 농담으로 할 수 있는 건 그래도 아우 땡큐죠, 그죠? 근데 아무 얘기도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뒤통수만 보면서 가슴 졸이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을 보면 제가 미쳐버리겠습니다, 정말. 왜냐하면 나중에 천국에서 못 볼까 봐. 여러분, 복음은요, 알고 누리게 되면 기쁨이 커집니다. 행복이 커집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웃을 향한 사랑, 그 사랑을 나누는 것의 기쁨이요, 날이 갈수록 커질 겁니다. 그리고 그게 커질수록 그것을 함께하고 있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직시할수록 안타까워진 겁니다. 그리고 그 안타까움이 아이고 안 됐네 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헌신으로 이어져 그 영혼을 향한 사랑을 표현하고 그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고 그 하나님의 계획 안으로 들어오도록 초청하는 일을 우리는 멈추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누리는 복음이 확실한 만큼 잃은 영혼을 향한 타는 마음을 갖게 되고 그 타는 마음의 크기만큼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신자의 삶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복음을 누리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복음을 기뻐하며 사랑하며 살고 있습니까? 혹시 그와 같이 복음이 가득한 구조 안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복음의 기쁨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상관없는 사람을, 복음이 상관없이 살고 있는 사람을, 그 사람을 존중한다고 생각하며 그대로 내어두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복음을 누리십시오. 그리고 그 누리는 복음을 가지고 사십시오. 그리고 그 복음을 누리고 있지 못한 사람을 향하여서 그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복음을 전할 사람을, 함께 기쁨을 누릴 사람을 찾으실 뿐만 아니라 그 기쁨을 확장시키실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순종할 때 그 사람의 순종을 타고 들어가 영혼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사모함으로 그 은혜를 사람들에게 전하고 함께 복음을 누리는 저 여러분이 되시길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